이 시간에는 숨겨진 은잔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요셉이 고의적으로 자루에 돈과 또 그리고 은잔을 특히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숨겨놓고 이러한 사건이 바로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왜 이 요셉은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숨겨 놓았는가?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가? 자, 오늘 형제들과의 잔치의 자리를 마치고 이제 형제들이 돌아갈 때가 되었을 때 요셉은 청지기들을 시켜서 바로 명하기를 그들의 자루에 곡식을 가득 채우고 또 가지고 온 돈도 같이 넣어주고 특별히 베냐민의 자루에는 은잔을 숨겨서 바로 돌려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을 얼마 나가지 않아서 바로 청지기들을 시켜서 바로 그 은잔을 찾아오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형제들은 은잔을 결코 가져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다짐하면서 행여 그것이 우리에게 발견되어지면 그 자는 죽을 것이고 또 우리는 요셉의 종이 되겠나이다 스스로 자청하면서 결코 은잔을 가져가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발뺌을 하게 되어지지만 결국 그 은잔이 베냐민의 그 곡식 자루에서 발견되어집니다. 형들은 그것을 보자마자 옷을 찢고 다시 모든 짐을 싸서 요셉 앞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데 왜 요셉은 이러한 일을 꾸미게 되어졌는가? 바로 그것은 단순히 어떤 도덕질을 하게 되어지는 사건에 관해서 어느 누구 하나를 벌하고 볼모로 잡기 위함이 아니라 오래전에 있었던 그 일을 통해서 요셉은 정말로 형제들이 회개하고 있는가, 정말로 이제는 다시금 죄를 범하지 않을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것을 테스트할 의향으로 바로 이제 베냐민의 곡식자루에 이 은잔을 숨겨 놓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는가? 이 숨겨진 은잔으로 말미암아 형제들은 우리는 결코 이러한 것을 감춘 일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었을 때 깜짝 놀라서 옷을 찢고 그 자리에서 통회하는 또 이제 요셉에게로 모두가 돌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은잔은 어떤 베냐민을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형제들의 마음을 알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요셉은 어린 시절에 형제들이 나를 애굽의 노예로 총으로 팔아버리게 되어졌는데 비슷한 일을 베냐민에게 꾸며서 정말로 이 형제들이 그 과거에 요셉을 팔아넘긴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즉 이 은잔은 형제들의 죄를 상징하는 그런 도구였었어요. 그 형제들이 베냐민의 일로 말미암아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과거의 그 죄에 대해서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형제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올 때 아버지 야곱에게 베냐민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특히나 유다 같은 경우에는 자기와 자기 가정을 담보로 내어놓으면서 베냐민이 돌아오지 아니하면 내가 생명으로 우리 가정을 바로 생명으로 대신하겠다라고 이렇게 장담할 정도로 유다는 베냐민에 대해서 책임지겠다. 또 다른 형제들도 마찬가지로 베냐민만큼은 절대적으로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 베냐민을 요셉에게로 데려왔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베냐민이 꼼짝없이 죽음을 당하게 되어질 그 처지에 그냥 나 몰라라
돌아가면 되었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다른 사람들은 놓아두고 그 은잔을 가지고 있는 그 자루, 그 사람만 내가 벌하리라 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은 과거의 그 일처럼 그래 그냥 베냐민만 놓아두고 그냥 가버리면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이 형제들은 옷을 찢고 그 자리에서 마치 자기 자신이 죄를 범한 것처럼 그렇게 모두가 다 돌아가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사건 통해서 우리는 요셉이 단순한 복수심이 아니라 형제들이 정말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는가, 정말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이제는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요셉의 마음이었습니다. 자, 형제들은 베냐민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나의 삶 속에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까? 자, 죄라고 하는 것은 결코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는 사실 오랫동안 요셉의 일을 숨겨놓고 있었어요. 지금까지도 이 야곱은 아들 요셉이 죽은 줄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형제들은 그 일로 말미암아 숨기고 감추고 있었지만 바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그 형제들의 그 죄된 모습은 그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진다. 즉, 이 숨겨진 은잔이 상징하는 것은 숨겨진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속이고 죄된 모습은 혹시나 감출 수 있을 겁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사람들에게 혹은 주변의 사람들이 모르게 내가 행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 또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내가 숨길 수 있다 여기는 그런 모습들,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숨길 수 없고 그것이 다 온전히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내가 그것을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또 그것을 회개하는 것은 더 이상 이러한 일들을 저지르지 않는, 반복적으로 행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요셉을 팔아넘겼던 그 형들 다시 베냐민을 버릴 수 있었지만 진정한 회개는 내가 저질렀던 것을 다시금 행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오늘 요셉의 형들은 베냐민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제 요셉의 일로 말미암아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도 이 말씀 속에서 교훈받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나 숨겨놓은 은잔, 내가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이 혹 있지 않는가,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은 혹 없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겨놓은 은잔을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을 그것을 내려놓고 혹시나 묻어두었던 회피하고 있었던 어떤 사명들,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들을 내가 행여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형들은 요셉을 지켜줘야 되는 자리에 있었는데 요셉을 지키지 않았어요. 오히려 요셉을 팔아넘기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은 베냐민을 지키고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형제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셨고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이제 우리의 죄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놓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책임이 뭔가, 내가 무엇을 감당해야 되는가, 우리 이 새벽의 시간 깨닫고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무엇을 감당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책임져야 되고
내가 숨겨놓은 행여 어떠한 그 모습들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